함께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제1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이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제 다음에 말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거의 한 3일 만에 교회에 지금 이 강대상에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튼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번에 감기는 정말 심합니다. 뭐 매번 감기가 심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감기가 너무 독해요. 제가 아직까지는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제가 전혀 기력이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맥을 못 출 정도로 이번 감기는 너무 독합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입술은 바짝바짝 타가고 목에서는 끊임없이 가래가 계속 끌어오르면서 이게 약을 먹으면 그나마 그 약기운으로 인하여서 조금 힘이 나는데 그 약기운이 딱 떨어지면 참 희한하게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함으로 빠져가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한 것이 최고이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여러분들 잘 지키시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8시간에 걸쳐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이 기도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모습, 여러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드리기에는 제가 준비해왔던 이 설교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던 그 말씀만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온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온풍기 온도를 21도로 맞춰주세요. 저는 막 옷에서 이제 또 땀을 흘리며 집에 가는 동안에 또 이 땀이 식으면서 굉장히 몸에서 환기를 많이 느껴요. 송구 영신예배 때도 집에 갔었을 때 안에 입고 왔던 그 반팔띠가 앞뒤로 척척하니 젖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얻는 옷을 갈아입고 뭘 밥을 먹든지 뭘 하면 됐을 건데 미련하게 그 옷을 입고 또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떡국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날 저녁부터 약간 좀 으쓱으쓱 하더라고요. 으쓱으쓱 하면 이제 그때 약을 먹었으면 되잖아요. 사람 미련한 것은 때려 죽여도 여러분들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들 그 감기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요. 몸이 조금 안 좋다 생각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 자기 몸 컨디션을 조절해서 충분히 마칠 수도 있는데 몸은 즉각적으로 우리들한테 신호를 보내거든요. 분명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여기서 너 조금 더 오버하면 너 아파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나에 대한 실패와 절망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내 기도의 양과 내 기도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려고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본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그 죽음과 사망의 고통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키면 너희에게 찾아가는 그 저주를 내가 제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돌이키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만을 붙들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문둥병에 걸린 자를 자꾸 교회가 배출해내고 있더란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선동시켜요. 여러분들을 동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동하고 동요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는 교회는 무엇해요? 부흥할 수 있어요. 부흥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성도가 부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감정 선동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저 하늘을 향하여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놓으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높임의 자리로 늘 올라가고 싶어하는 본성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신금 날마다 울릴 수 있다니까요. 저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 짜게 만드는 거 저 자신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런 감성팔이로 여러분들 성경을 발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퇴색시킬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눈물 찌끔찌끔 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내게 값진 큰 선물인지를 모르는 자가 그저 쇼맨십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찌끔찌끔 짠다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숫자 늘어나는 것에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거룩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윤성아 너는 작은 교회에서 너에 맡아져 있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성공이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 정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교회 목사들보다도 가장 빛난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실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도 숫자 몇 명 데리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 목회하는 것이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 머리 숫자로 목회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교회의 크기로 여러분들 자기 목회의 성공을 여러분들 판가름하더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답지 않는 겁니다. 큰 자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 거고, 또한 작은 자가 맡아야 할 일이 있기에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바로 기도더란 것입니다. 기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의 문을 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자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여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 삶 가운데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구원의 여정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서 신명기 28장 15절과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너 저주 안 받으려면 지켜라 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어지는 45절의 말씀부터는 여러분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놓고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절팔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온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여러분들 완전하게 포위당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정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음이 없는 용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말씀을 했어요? 그 애굽을 남유다를 둘러싼 그 아수르가 여러분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여러분들 전부 다 빼앗아 가고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진정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저버리고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렇게 간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들을 무엇합니까? 심판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얄팍한 인간의 교활한 생각들을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하여 놓은 것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발한 자들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형시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남는 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양의 문을 여셔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유독 고아와 가부들을 너희들이 긍휼히 살피지 아니한 죄가 너희 목전에 있다라고 왜 자꾸 말씀하시냐? 고아와 가부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수르를, 세상의 애굽을, 바벨론을, 세상의 문명과 무기와 과학을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그 마귀에게 우리의 옛몸, 옛습관에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지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그 칠 때마다 여러분들 어쩌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나의 이 옛습관, 나의 이 옛몸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습관을 나는 끊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여러분들 절망하게 되죠. 바로 그 처참한 상태가 우리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뜯어먹는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나는 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자들의 그 처절함,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 부르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뜯어먹는 이렇게 잔인보도한 자입니다라는 그 통곡과 애곡의 눈물이 하늘에 올려질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없더란 거. 당연히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칭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은 여러분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명령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6년에 경작을 하면 제7년 희년에는 여러분들 그 땅을 쉬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쉬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가동합니다. 열심히 달리더란 거예요. 땅을 쉬지를 않게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증표가 되더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속내가 그 땅을 통하여서 하늘로 호소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못하더란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여러분들 호소합니까? 땅이 하늘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끌려가 있는 동안 뭐 한다고요? 땅이 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 유수까지 지금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죠.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서 나누어 먹기로 한 사람이 여러분들 오리발을 내밀더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그 왕에게 여러분들 고소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왕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왕에게 호소를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무엇합니까? 임한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꼴을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대적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가나안 땅은 안식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벨론 유수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역사들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흘려보내시더란 거예요. 또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폐역은 이미 결정져 있더란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니까 내 은혜를 붙들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벨론 유수라는 하나님의 징벌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반드시 잡혀가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후대 교회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냐고요.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장차 올 세대들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여러분들 실수가 어떤 실수였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실수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15년을 여러분들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적국이 이미 히스기야가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의 믿는 신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그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죽은 자다라고 소문이 파다했었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못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너무나도 건실한 몸으로 그들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냔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자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라는 그 신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사람을 저렇게 치유할 수 있는 신이라면 얼마나 막강한 신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뭘 하려고 왔어요? 화친을 맺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야, 우리 싸움 해봤자 서로 싸워봤자 손해만 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너랑 나랑 이제 친구하자. 앞으로 너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희도 어려운 나라에 있으면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평화의 협정을 맺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생명의 연장을 해주신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못했습니까? 기고만장했죠. 하나님의 은공은 전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보화와 자신이 남겨놓았던 온갖 업적들을 바벨론에게 보여줬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아파야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아프지 아니하였다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죽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들 끌려가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생각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너 죽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봤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는지 여러분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업적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으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잘했어라고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한 거예요? 너 죽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죽어. 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뭘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의 출간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들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여러분들 떠들어대는 설교들을 여러분들 연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예?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 38장에 여러분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39장에 가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나라가 망해요. 15년 더 살고 난 다음에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니까요. 그 나라의 민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15년 더 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루어놨던 업적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싸그리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 나라가 없어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여러분들 전부 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연장받아서 산 것이 왜 복이라고 떠드냔 말이에요. 성경의 앞뒤를 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한 구절만 놓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온데간데 없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준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역사적인 흐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말씀만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성경 66권에서 그 말씀 한 구절만 있냔 말이에요. 왜 장절과 문맥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복이다라고 인간들을 여러분들 선동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배반하였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까지도 삶아 먹어서 그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가장 잔인무도한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왜 즉시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고 내 직분이 얼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어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가히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내 입맛에 맞춰서 쇼핑하듯이 여러분들 골라서 먹으려고 해요. 예? 성경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점수를 풀어주는 해설집이 아니에요. 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월 8일이니까 잠언 1장 8절. 예? 잠언 8장 읽어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써놨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잠언이 딱 맞잖아. 한 달 31일까지. 예? 1장부터 31일장까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할 말씀, 좋은 말씀 딱 골라놓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당 점으로 젊게 해석하는 해설집입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의 폐역하고 우리의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인간의 파렴치함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당신의 살을 깎고 당신의 피를 쏟아가면서도 무엇하더란 거예요? 난 너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초지일간 끝까지 가지고 가시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뭘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공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 나는 12번도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강도, 저 바나바보다도 더 악질이었던 제가 당신의 살을 깎고 당신의 피를 내게 쏟아주심으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오늘 또 이 땅에서 죽어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그 의의 의복으로 의인처럼 나를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환경과 조건에 대한 핑계들을 얼마나 많이 대냔 말이에요. 예? 그들이 배고팠을 때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청정치 아니하는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합니까? 그래 너희들 배고파서 죄 지었다고? 그럼 내가 너희들 배가 터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생수를 너희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때 가서도 죄를 짓는지 아니 짓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꿀송이와 같은 만나를 하나님이 찔끔 준 것이 아니에요. 적게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12강주리가 남아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그 음식을 다 거두지를 못해서 그 음식이 쌓였어요. 쌓인 것을 못합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먹지 못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사그라져 없어지더란 거예요. 배고파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못 마셔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너희가 배고프다고 만나를 줄게.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줄게. 너희가 목마르다고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물을 줄게.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 왕을 세워줄게. 너희의 나라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핑계도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오히려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만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갔냔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배부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신발의 뒷굽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공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오늘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과연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주의 종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통곡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얼버 부리는 언어가 아니라 그 하늘의 말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 문제들을 내놨는데 하나님은 정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그 낭만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슬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라는 이런 애절함이 여러분들 과연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작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아파요. 손톱 밑에 끼어있는 이 작은 가시 하나만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숨 쉴 수 있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들갑 떴던 저의 모습.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는 반드시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자식으로 반드시 만들고 그렇게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우리에게 굽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정한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오직 그런 것에서만 여러분들 눈독 들이고 있는 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환경과 조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저 마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살을 전부 다 뺏기면서 이제 내 육신에 내 죄를 내 스스로 뜯어먹으면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하스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하스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하스 하면 여러분들 과학이죠, 과학. 그 해시계. 그렇죠? 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죠, 아수르. 근데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못하더라고요. 이 아하스가 점령당하여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스의 해 시계를 하나님께서 10도나 뒤로 물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10도 뒤로 물러난 것 외에 단 한 번도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창조한 그 과학으로 그 해를 10도 이상 여러분들 물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란 거예요.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정한 그 과학의 원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과학도 내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여러분들 쇠퇴해 가고 있어요. 저는 로봇가 더 빨리 하루빨리 만들어서 대중화되어서 여러분들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때 가서 인간들이 정신 차리게요. 그때 가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직장이었는지, 감사를 잊어버리는 21세기,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22세기, 다가오는 22세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굳은 일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새끼 밥만 먹여주세요. 식당 저 밑에 저 바닥에서 나 잠자도 상관없으니 나 여기서 먹고 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시장 바닥에서 잠자면서 그 시장에서 일을 해서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장의 그 요리의 비법을 어깨너머 배워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 여러분들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한 미천으로 너희들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고 먹여가면서 그 헌신과 열심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특혜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사가 없어져 버리니 인간이 신에 대한 감사는 있을 리에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그 은혜가 묵살되어져 버리고 그 헌신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짝처럼 꾸겨져 버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허상과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점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너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문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2025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 기도로 여러분들 이 2025년을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지금은 아득히 먼 길 같지만 그 먼 길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곧장 다가옵니다. 세상의 생명은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15년의 생명 연장은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은 금방 지나갔을 겁니다. 세월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과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더욱더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준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잘 보호하고 잘 살찌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양의 재물을 의로운 재물로 인정하고 받으셨을 때 목회자는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 가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의 허구에는 여러분들 눈을 벗어나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날카롭게 설교할까? 왜 우리 목사님은 부드럽고 좀 온화한 말로 써요 설교하면 안 될까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받은 사명이 제가 가지고 가는 사명이 이거입니다.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희말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 기운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힘이 나는지 힘이 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천국 백성 되셔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누리시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이니 여러분들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